할렐루야. 우리 또 한 번 인사할까요? 옆에 있는 분들하고 안녕하셨습니까 하고. 제가 까먹기 전에 내일 비전 출입 가시는 분은 오늘 예배 끝나고 꼭 그 비행기 회사의 인터넷 사이트에 들어가면 체크인 할 수 있대요. 해서 티켓까지 받아 놓으세요. 그러면 내일 아침에 그렇게 일찍 공항에 갈 필요 없습니다. 체크인하는 러기지가 없이 그냥 핸캐리만 가지고 가면 티켓은 전화에 있으니까 그냥 게이트로 그냥 들어가면 돼요. 카운트에 들어가지 말고. 그러니까 뭐 한 1시간 전에만 공항에 도착해도 널널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꼭 예배 끝나고 체크인을 하십시오. 저도 하려고 합니다. 얼마 전의 일입니다. 제가 어느 분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저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셨어요. 목사님, 제가 의사로 질문할 게 하나 있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뭡니까? 그랬더니 예방 주사를 아이들한테 맞춰야 될까요? 안 맞춰야 될까요? 그렇게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그분이 저한테 그렇게 물어보신 것은 요즘 미국에 일이 좀 있습니다. 그죠?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미국에 지금 어떤 유행이 돌고 있느냐면 아이들 예방 주사 안 맞히는 유행이 돌고 있어요. 아이들 요즘 예방 주사 참 많이 맞습니다. 제가 이렇게 매도하고 우리 헌터하고 예방 주사 맞는 거 보니까 불쌍해요. 어떨 땐 제가 자랄 때만 해도 한 2개 밖에 안 맞았거든. 양쪽 궁둥이 맞으면 그걸로 끝이었어요. 근데 요즘은 양쪽 궁둥이, 엉덩이, 뭐 팔뚝, 뭐 다리, 뭐 다 맞아요. 근데 오늘은 몇 개나 맞았냐? 그랬더니 오늘 6개 맞았어요. 그래요. 아마 아이들이 요즘 예방 주사를 참 많이 맞는데 사람들이 그런 게 궁금한 것 같아요. 이게 왜 이런 거를 맞아야 되는지. 특별히 요즘 그렇게 유행이 되는 데는 이유가 하나 있습니다. 요즘 자녀들이 태어났을 때 자녀들이 흔히 옛날에는 없었던 병을 앓고 있는 병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어티즘입니다. 어티즘. 한국말로는 뭐라고 그러죠? 자폐증입니다. 자폐증. 자폐증이 제가 의사였을 때만 해도 그렇게 흔하지 않았던 병이었거든요. 제가 병원에서 뭐 한 1년에 한 1명 정도 보면 얘 자폐 있네 그렇게 했는데 제가 레지던트였을 때는 뭐 전혀 구경도 못 해봤고요. 근데 이제 제가 요즘 들어보니까 자폐가 굉장히 많아요. 아주 진하게 걸린 아이도 있고 또 좀 약하게 걸린 아이도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제가 몇 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아마 의심하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혹시 예방 주사를 많이 맞아서 이제 아이들이 자폐증이 있는 건 아닌지 의사들도 그런 질문이 나오기 시작해서 이제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기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 사람들이 어떤 일이 일어나면 그 일이 어떤 결과에서 일어났는지를 알기를 원하는 것은 뭐 당연한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결과와 원인을 자세히 들여다보지 않으면 오해하기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러니까 예방 주사를 많이 맞는다. 그런데 자폐증이 많아졌다. 그러니까 예방 주사가 자폐증을 초래하는 거 아니냐. 그런 논리가 성립되면 이런 논리도 성립됩니다. 여러분 혹시 자랄 때 스타벅 커피 먹고 자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어렸을 때부터 난 스타벅만 먹었어요 하는 사람. 저는 어렸을 때 뭐 제가 처음에 커피를 먹었던 거는 맥스웰 커피였습니다. 맥스웰 커피 알아요? 맥스웰 프리즈 드라이 맥스웰 커피. 이렇게 타가지고 가루 넣어가지고 먹는 거. 그게 이제 조금 발전하다 보니까 미스터 커피가 나왔어요. 미스터 커피 뭔지 아세요? 폴저스 미스터 커피 해가지고 아침에 탁 넣으면 그걸 가루 넣어서 하면. 근데 그때만 해도 사람들이 이랬습니다. 원두 커피가 뭐야? 그랬어요. 어느 집에 갔는데 원두 커피가 나면 이야 그랬어요. 원두 커피. 요즘은 지나가는 거지도 원두 커피만 마셔요. 여러분들 폴절스 언제 먹어봤어? 아마 우리 교회에서는 폴절스 아직까지 먹나? 어? 그러니까 가만 있어 보자. 스타벅이 많아진 거 보니까 자폐증도? 이게 원두 커피야, 원두 커피.
이런 걸 보고 이제 별로 이렇게 로지컬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죠. 그죠? 그 세상이 많이 바뀝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자랄 땐 비행기도 많이 안 탔어요. 그죠? 주로 우리는 버스 타고 다녔죠. 근데 이 비행기를 뭐 이 고공 이게 하늘로 올라가면 이 산소의 농도가 작아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맨날 골치 아픈데 그래서 아이들이 머리에 자폐증 그러니까 굉장히 이게 우리가 사물을 볼 때 무엇이 무엇을 초래하고 무엇이 어떻게 됐는지를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이죠. 제가 알고 있는 분 중에 소아마비를 앓고 있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혹시 여러분 소아마비가 뭔지 아세요? 요즘 젊은 사람들은 소아마비가 뭔지도 몰라. 혹시 소아마비가 뭐예요 하는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헤라미 너 소아마비 알아? 그래? 만만한 건 헤라미니까. 아마 제가 EM 때 이 이야기를 물어보면 EM에서 소아마비 모르는 사람이 굉장히 많을 것 같아요. 소아마비를 영어로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소아마비. 카우 베이비. 폴리오라고 그럽니다. 폴리오는 예방 주사가 있어요. 폴리오는 먹는 겁니다. 빨간 주스 같이 생긴 거 아이들한테 먹이는 거 있어요. 제가 어려서만 해도 폴리오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게 이 소아마비가 걸리면요, 어른이 됐는데 다리가 요렇게 돼. 요것밖에 안 돼. 한쪽 다리는 멀쩡하고 한쪽 다리는 요것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다리를 접니다. 그 불구로 살아야 돼요. 그게 옛날에는 꽤 많았습니다. 또 있어요. 곰보 아세요? 곰보. 곰보도 옛날에는 굉장히 많았어요. 요즘엔 많이 없어졌죠. 그죠? 뭐 많습니다. 그게 다 뭐 때문에 없어졌는지 아세요? 예방주사 때문에 없어졌어요. 근데 만약에 예방주사를 안 맞았는데 어느 날 자기가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소아마비 걸렸다고 쳐봐요. 그럼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아이가 부모로 그 자녀를 보는데 평생 내가 예를 들어서 우리 뭐 자나단이 소아마비가 있다 그러면 걔가 사는 동안에 내가 숨이 붙여 있는 동안에 한 60년 걔를 보겠죠. 보면서 그 소아마비 누구 때문에 걸린 거야? 어? 나 때문에 걸린 거지.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내가 교회를 왜 다니는지, 내가 신앙생활은 왜 하는지,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이런 거를 좀 자세히 알고 지나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멘. 그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 사람들이 교회를 그냥 다닐 때가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내가 이거 교회 다닌다는 게 굉장히 시간 낭비하는 때도 굉장히 많아요. 그죠? 일주일에 한 번씩 가가지고 두세 시간 지나야지 뭐 해야지. 근데 이걸 내가 이만큼 인베스트를 하면 뭔가를 얻어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지 않을 때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것을 꼭 생각해야 됩니다. 내가 교회에 나와서 나는 무엇을 원하는 건지, 나는 교회에 와서 무엇을 얻기 위해서 교회를 나오는 건지, 교회를 나와서 신앙을 갖는다는 것이 도대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생각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다음과 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정말 있는지 없는지, 하나님은 정말 있는지 없는지. 만약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그분은 정의상 이 우주를 만드신 분입니다. 세상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다고 합니다. 그리고 학교에서도 하나님이 없고 우리는 그냥 진화됐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믿을 것인지 저것을 믿을 것인지 양쪽의 한계를 결정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진화된 것도 같기도 하고 교회 나오니까 하나님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교회 나오면 하나님, 집에 가면 뭐라 그래야 될까? 원숭이. 뭐 이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러니까 그걸 자세히 잘 생각을 해보고 지나가야 된다는 말이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은 아니다. 이 우주는 반드시 창조주가 계실 것이다. 그래서 나는 그 창조주를 믿는다 하는 분들이 이제 교회를 나오는 겁니다. 아멘. 우리 적어도 우리 교회만큼은
그런데 문제는 교회를 나오다 보면 자기도 모르게 나를 만든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든 하나님을 믿을 때가 참 많습니다. 그걸 이제 자기 주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성경을 이렇게 별로 읽어보지도 않고 주로 이제 주워 들은 거죠. 이 설교 저 설교 이렇게 들어보고 또 자기가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그럴 거야라고 해가지고 그런 하나님을 뜨악하니 만들어 놓습니다. 그래서 흔히들 사람들이 이러죠. 신앙이라는 거는 이런 거야. 뭐 저런 거야. 뭐 예수를 믿는 거는 이런 거야. 저런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그거 어디서 나셨어요? 그러면 그런 거야. 주로 이제 그런 게 옛날에 많이 싸웠던 거예요. 제가 교회 다닐 때 처음에 교회 드럼이 들어왔을 때 난리가 났었습니다. 성스러운 교회에 드럼이 어떻게 들어올 수 있느냐. 그런 겁니다. 뭐 교회 카페트 색깔은 빨개야 된다. 주 예수의 보혈을 뭐 어쩌고 해가지고 아니면 요즘도 있어요. 이렇게 머리에 뭐 쓰고 다녀야 교회 올 때는 머리에 뭐 써야 된다. 뭐 이런 거. 그런 거를 저희가 자세히 알아보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만든 하나님을 자꾸 끄잡아당겨서 내가 그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그러면 별로 좋지 않겠죠. 그죠? 우리는 누구를 믿어야 됩니까? 나를 만든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문제는 나를 만든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데 그분이 매일같이 나타나셔가지고 야 이래라 저래라 뭐 콩나라 판나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신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성경책. 요즘은 그 성경책도 없어져 가지고 요즘은 디지털 시대가 돼 버렸지만 성경책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책 하나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를 만든 하나님을 배우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아멘? 맞죠? 그죠? 성경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거기에 하나님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인간과 이렇게 만나는 장면이 많이 나옵니다. 그것을 저희가 성경을 보고 이렇게 잘 보다 보니까 한 가지 이상한 현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슨 현상이냐면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이 우주를 만드신 한 분이신데 그 한 분의 하나님이 인간과 관계를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관찰을 하다 보니까 꼭 세 분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예를 들자면 하나님이 이 우주를 이렇게 창조하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 우주를 창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분은 사실은 하나님은 이 우주 안에 속한 분은 아닙니다. 그죠? 우주 바깥에 있는 분이어야 우주를 창조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집을 짓는데 설계사가 집 안에 들어가 있다. 아니죠. 그죠? 설계사는 집을 설계를 하고 그 집을 지어놨습니다. 그러니까 설계사 따로 있고 그 집이 따로 있는 거예요. 맞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주를 창조하셨으면 우주가 따로 있고 하나님이 따로 있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죠? 그러니까 그렇게 운행하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우주 바깥에 계신 분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성부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그러다가 또 그분이 우주 안으로 또 쓱 들어오십니다. 육신을 입고 2000년 전에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태어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래요. 아멘? 그럴 때는 아멘 해야 돼. 예수님 나오면 아멘 해야 돼. 아멘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에 이렇게 자기가 창조하신 이 우주 안에 이렇게 쓱 들어오셔서 형상을 입고 이렇게 다니셨어요. 자기가 다니는 동안에 하늘나라에는 하나님 아버지가 안 계셨느냐? 계셨습니다. 그건 굉장히 어려운 컨셉입니다. 근데 이 땅에 걸어 다니신 그 예수님은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래요.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니까 반쪽이 아니고 하나님이 예수님처럼 오고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신 게 아니고 거기는 하나님 아버지가 완전하신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땅에는 육신을 입고 다니시는 예수님이 또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계시답니다. 아멘?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하늘나라 가시고 그분이 우리에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분이 또 하나님이야. 근데 이분은 우리 삶 속에서 역사도 하시고 우리를 확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마음을 사로잡기도 하고 또 마지막으로 우리 안에 이렇게 쓱 들어오시기도 하고 그런 분이래요. 근데 그분이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래. 그분이 있을 때 예수님은 안 계시느냐?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형상을 쓱 변해가지고 성령으로 온 게 아니고 예수님 따로 계시고 성령님이 따로 계신데 이 한 분 한 분이 또 완전하신 하나님이래. 이것을 우리는 신학적으로 삼위가 삼위인데 이게 삼위인다는 게 아니고 그 보좌가 세 분이 있는데 한 분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멘. 그걸 이제 삼위일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예수님과 하나님은 이제 나중에 또 이야기를 하도록 하고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역사를 하실 때 세 가지로 역사를 하신대요. 어떻게? 우리의 삶 속에서 이렇게 나를 이렇게 주관하신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우리 교회를 여기다 우리 9 to 1 리서치 드라이브에다 하자 했을 때 처음에 여기 왔을 때는 삭막했어요. 정말 삭막했어. 이게 이제 집을 짓느라고 막 땅을 다 이렇게 해놓고 여기에요 이렇게 할 때 우리 불안하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뭐 여기가 그냥 한다니까 우리 여기 하자. 그리고 계약을 하고 여기를 사서 들어왔습니다. 들어와서 11년이 지난 다음에 지금 보니까 어때요? 너무 좋아. 이게 진짜 웬만한 교회 왜냐면요 아이들이 막 걸어 다니는데 딴 데 잘못 가면요 이 옆에 뭐 무슨 가게도 있고 막 그래봐 그러면 애들 막 딴 데 걸어 다니면 곤란합니다. 여기 무슨 뭐 햄버거 집도 많고 막 가게도 많고 그러면 여기는 괜찮아. 아무도 없어. 얼마나 좋아. 아멘. 성령님이 그렇게 우리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도 하시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요 우리를 이렇게 확 씌우세요. 그 진짜 그럴 때는 좀 무섭습니다. 정말 막 성령님 막 강권적으로 역사할 때는 정말 무섭기도 하고 또 어떨 때는 너무 신기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또 너무 좋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 건 몇 번 보신 분도 계실 거예요. 막 사람들이 막 방언 기도를 하는데 방언 기도가 여러 가지입니다. 그건 이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제 성령으로 확 이제 임재해서 주시는 거죠. 어떤 사람은 그냥 제가 옛날에 봤을 때는 어떤 사람 바바바바 하는 계속 1시간 동안 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바 저분은 무슨 어떤 분은 막 노래를 하는데 막 그게 이게 뭐 한국말도 아니고 일본말도 아니고 중국말도 아니고 막 그렇게 하는 분. 어떤 사람은 또 막 떼굴떼굴 굴르는 분도 있고 그런 분들이 어떻게 보면요 점잖은 분이에요. 근데 기도할 때만 그래. 그 이제 하나님이 이제 강권적으로 역사를 하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진짜 좋은 거는 하나님이 성령 하나님이 어떻게 했을 때 내 안에 쓱 들어오실 때 그러니까 내 안에 이렇게 들어와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을 우리는 거듭난다라고 합니다. 그 세 가지 역사 중에서 사실은 제일 좋은 거는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와 함께 영원히 사신다. 한 번 들어오시면 안 나가.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면요 정말 엄청난 일이 벌어집니다. 8가지 일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죠? 나라는 존재가 아주 귀해집니다. 나는 변한 것이 없는데 내가 뭐 공부를 못했건 가난하든 뭐 늙었건 상관없어요. 나라는 존재가 아주 소중해집니다. 왜? 내 안에 소중한 것을 간직하기 때문에. 아멘. 두 번째는 그때부터는 예수가 믿어져요. 왜?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꾸 예수를 증거하니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성령을 안 받았을 때는 이래요. 보통 때는 예수가 안 믿어져요. 아니 뭐 하나님이 있긴 어디 있어? 뭐가 있어? 그런데 꼭 교회만 오면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일주일에 한 번 딱 하나님이 있는 것 같아. 가만히 있어 보자. 할렐루야. 꼭 있는 것 같아. 근데 이제 집에 갈 때는 이제 다시 세상으로 하나님이 있긴 뭐가 있어? 그냥 오늘 재수 없네. 막 이래요. 그러니까 안 믿는 것이 기본인데 가끔가다 기분 좋을 때 있는 거야. 그러다가 또 제정신 차리면 없는 거야. 이렇게 돼요. 근데 성령님이 들어오시면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있는 거야. 근데 가끔 부인하고 싸우면 없을 수도 있어. 그러다가 아니지. 또 있어. 그러다가 또 무슨 뭐 이상한 하면 없을 수도 있나 봐. 아니야, 있지. 이렇게 돼요. 거꾸로 됩니다. 거꾸로.
이런 거는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니까 나는 100% 하나님을 믿어. 이런 사람은 조금 의심해 봐야 될 사람이에요. 저기 정신이 있는 거야 없는 거야? 왜냐하면 믿는다라는 말은 안다는 말과 조금 다른 말입니다. 믿는다라는 말은 그 안에 약간의 의심이 들어야 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저도 가끔 그래요. 이거 내가 혹시 만약에 제가 잘못 선택했다면 저는 큰일입니다. 전 진짜 왕창 지금 인베스트 해가지고 지금 모든 것을 다 쏟았는데 이거 내가 잘못한 이런 경우가 저라고 없겠습니까? 그죠? 저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정신으로 다시 돌아오면 아니지. 내 헬로. 그 다시 이게 예수가 믿어진다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이 믿어집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아멘. 나는 하나님의 자녀.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도 까딱없어요. 너 지옥 갈지도 몰라. 그러면 어떤 분이 저한테 와가지고 지난주 토요일 날 막 나쁜 소리를 하고 가셨어요. 이 교회 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 딴 일 때문에 그랬는데 가면서 저보고 영어로 drop dead 그러더라고요. 그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너 콱 되져라 그 소리예요. 한국말로 하면 그걸 영어로 하면 drop dead가 돼요. 뭐야 한국말도 그런 욕이 있잖아요. 너 콱 되져라 그러면. 제가 그 얘기를 딱 듣자마자 제가 무슨 생각했을까요? 나 죽으면 천국 가는데. 아멘. 옆에 있는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죽으면 천국 가? 한번 물어보세요. 저는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았어요. 옛날 같았으면 저런 어쩌고 저쩌고 했을 텐데 하나도 기분 안 나빴어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누가 증거해 주니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증거해 주시니까. 그 다음에는 세 번째 요게였고 네 번째는 네 번째는 나한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해주신다. 아멘. 다섯 번째 했나? 여섯 번째는 인도해 주신다. 모든 진리로 인도해 주신다. 일곱 번째는 여덟 번째가 책망하신다. 일곱 번째는 나에게 능력도 주신다. 책망도 해주시고 이런 겁니다. 그런 게 나한테 이렇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나한테 이제는 구원의 확신이 들어옵니다. 그랬더니 그 후에 한 주 동안 아주 말이 많았어요. 목사님, 저는 구원의 확신이 아직도 없는 것 같아요. 그래요. 구원의 확신은 내가 가지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의 확신은 예수님 때문에 가는 거예요. 난 목사님 내가 죄를 많이 졌는데 이거 그래도 가는 거예요. 당신의 죄하고는 상관이 없는 거야. 일단 예수를 믿고 성령님이 나한테 들어오시면 누구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분 때문에 가는 거기 때문에 그걸 확신이라고 그래요. 아멘. 그래서 제가 비행기표 예를 들었죠. 그죠? 여러분 만약에 그럴 일이야 없을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이 돈을 많이 벌어서 1등석 비행기표를 샀어. 아직 거. 여러분 1등석 비행기가 서울 가려면 얼마인지 아세요? 12,000불이야. 12,000불. 한 사람 앞에 12,000불. 괜찮겠지 그거? 여러분이나 저는 그럴 필요 없어. 한 달에 한 100만 불 정도 벌어봐. 아직 나 같으면 1등석 탈 것 같아. 그지? 100만 불 벌면 아니 만 불도 못 버니까 12,000불 그러면 뭐요? 그러지. 그걸 자꾸 자기 자신에게 비하니까 그래. 한 달에 한 100만 불씩 한 200만 불씩 번데 까짓 거 1등석 사지. 사가지고 내가 표를 딱 받았어요. 딱 받고 나서 망했어. 뱅크럽트 했어. 나 1등석 탈 수 있다 없다? 탈 수 있다. 했는데 이놈들이 가져갈 때 다 가져갔어. 나 그냥 난닝 거 하나 하고. 나 1등석 탈 수 있다 없다? 있다. 내가 옛날에 입었던 무슨 뭐죠? 비싼 옷 있어? 우린 잘 몰라, 그치? 네, 비싼 옷이요. 전 트레스 디아스 티셔츠밖에 몰라요. 비싼 반지, 시계, 구두, 다 가져갔어. 쫄딱 망해가지고. 나 1등석 탈 수 있다 없다? 나 크락 남았어, 크락.
신발 쿠락 남고 그 이거 이 저 바지 저기 뭐야 코스코에서 산 거 20불짜리 바지 하나 남고 트레스야스에서 받은 거 GTD 21기 발바닥 탭 신승철 이거 GTD 티셔츠 남았어. 이거 가지고 나 갈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거야. 나 확신이 있다 없다? 있다는 거. 왜? 다 티켓이 있으니까. 나라는 사람 때문에 가는 게 아니고 이 티켓 때문에 타는 거거든. 그러니까 나라는 사람 때문에 이게 천국을 가는 것이 아니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그런다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가 천국에 간다는 겁니다. 이 천국에 간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버리기가 굉장히 쉬워요. 근데 우리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왜? 우리는 다 결국은 마지막에 우리는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를 꼭 결정을 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는 근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성령님을 안 받은 것 같아요.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오늘은 성령 받는 이제 그 과정으로 이렇게 이제 들어가려고 합니다. 오케이?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3장 1절로 18절까지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로 18절에는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와요.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요즘 말하자면 성경학자 정도 됩니다. 아니면 요즘 말하자면 뭐 교회 장로님, 장로님만 모이는 모임이 또 따로 있어요. 장로회의 뭐 우두머리 뭐 이 정도 되는 분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밤에 찾아와요. 왜 밤에 찾아왔는지 그것도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데 완전 이거는 대화가 안 되는 대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데 이분이 전혀 못 알아들어요. 전혀 못 알아들어.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이제는 그 두 분의 대화를 어느 정도는 알아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 한번 요한복음 3장 1절로 18절을 보면서 한번 예수님과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보면서 성령님에 대한 생각을 좀 해보기 원합니다. 우리 읽어주세요.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가로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삼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삼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종교에 대해서 알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죠? 어느 정도 알고 있었느냐면 꽤 많이 알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관원이다 그러면 그 장로님들 모이는 모임 중에서도 임원 정도 되는 그런 분이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예수님을 밤에 찾아옵니다. 왜 밤에 찾아왔을까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오는 데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죠? 남자가 여자를 밤에 찾아간다든지 혹은 누가 누구를 밤에 찾아간다든지 그러면 반드시 한국말로는 그걸 꿍꿍이가 있다고 그래요. 뭔가가 무슨 생각을 하고 밤에 찾아갔을까? 하여튼 이 사람을 만나보기는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 대낮에 만나면 어떨 것 같아요? 나한테 손해일 것 같아. 왜 나한테 손해일까? 다른 사람의 눈도 있고 뭐 그러니까 꼭 나한테 손해올 그러니까 사람들이 안 보낼 때 내가 쓱 가서 내가 알고 싶은 거를 좀 알아봐야 되겠다. 밤에 갈 정도로 궁금했으면 꽤 궁금했을 것 같아. 그죠? 무엇이 궁금했는지 나는 그것이 알고 싶다. 무엇이 궁금했을까요? 에? 더운가 봐. 무엇이 궁금할까? 이 사람은 궁금했던 게 하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는 평생을 교회를 다녔어. 그죠? 나는 평생을 교회를 다녀도 교회를 다니면서 한 번도 뭐 이렇게 막 이런 걸 막 느끼거나 막 이런 걸 보거나 뭐 그런 적이 별로 없는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이 딱 나타났는데 자기가 맨날 하던 그 하나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은 삶이 참 이상한 삶을 사는 거야. 그리고 내가 보기에 야 저거 참 신기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런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자기 마음속에는 아니 나는 이렇게 오래 했는데 저 사람은 도대체 무엇을 했기 때문에 하고 이제 이렇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생님 제가 질문할 게 있어요. 그랬더니 대짜고짜로 예수님이 그러십니다. 거듭나야 해? 그러십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 할아버지가 늙은 할아버지가 그러시는 거예요. 거듭나요? 제가 어머니 속에 들어가야 됩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랬더니 거듭나야 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래요. 여기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성경 공부도 좀 하고 성경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아는 사람이 이제 걸림돌이 됩니다. 물과 성령으로 우리는 알죠. 거듭난다는 소리는 알아요, 몰라요? 알죠. 옆에 있는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 거듭났어? 한번 물어보세요. 거듭났다 하는 소리는 성령을 받았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고 이제 삶이 변했다 이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거듭났다는 소리는 저희는 다 알고 있는데 문제가 하나 있는 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시느냐면 5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래요. 그러니까 내가 알기로는 개신교에서는 우리 교회에서는 목사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구원받는 조건은 반드시 하나다 그랬어요. 뭐였죠? 예수를 믿는다 혹은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랬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그러세요? 조건이 두 개가 있다고 그러시는 것 같아. 그죠? 뭐라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된다 이래요. 그러니까 성령은 알겠는데 물은 뭐예요? 하면 어떡하죠? 물은 뭐지? 그래서 이제 물은 말이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를 받아야 된대요. 세례를 받아야 된대. 세례를 받아야지. 그러면 세례 안 받은 분들은 천국 못 가나요? 어떡하지? 여기도 아마 세례 안 받으신 분도 꽤 계실 거예요. 세례 안 받으면 천국 갈 수 있다 없다? 세례 안 받아도 천국 갑니다. 그러면 세례 받으면 다 천국 가느냐? 아닙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 그러니까 이게 물이 도대체 물로 세례를 받는다는 뜻이 무엇이냐? 이제 이렇게 이제 물어봅니다. 속으로 누가 니고데모가 물어봐요. 그랬더니 6절에서 예수님께서 대답을 해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이래요. 그러니까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그것을 해석해 주십니다.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영으로 난 것은 성령이니 똑같은 말이죠. 그죠? 그러니까 성령 따로 있고 육이 따로 있구나. 그 무슨 말이에요? 육은 무슨 육입니까? 육은 내 살이에요. 살. 그러니까 그 무슨 소리냐면 살이 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무슨 뜻일까요? 살이 없는 사람도 있나? 뭐 있지. 살이 없는 사람이 누굴까요? 아직 태어나지 않은 사람. 그 다음에 죽은 사람. 살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그러느냐면 성령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받아야 된다는 말이에요. 그 소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인간이 한 번 세상을 떠나면, 인간이 한 번 죽으면 그때는 땡이라는 소리예요. 끝이라는 소리야. 끝이라는 소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일단 사람이 생명이 끊어지면 그 다음에는 예수를 믿을 찬스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를 믿어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니고데모가 이 이야기를 딱 들으면서 전혀 이해를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니고데모라는 분이 이상했을 것 같아요. 자기는 교회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믿는다고 진짜 수십 년을 이렇게 했는데 저분이 뭐 이 알쏭달쏭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이제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육이 있어야 이제 영으로 거듭날 수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시고 나서 7절에서 다음과 같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그 너무 신기하다고 생각하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죠?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이야기를 들으면 니고데모는 완전히 이렇게 됐을 것 같아요. 예? 이건 또 무슨 기러기 날아가는 소리입니까? 그럴 것 같아요. 그죠? 한참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기이 여기지 말라 그래놓고 더 기이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이 소리는 나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그 소리예요. 그랬더니 이제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러십니다. 그는 제가 넣은 거예요. 그것을 해석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잘 알아듣기 위해서는 먼저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 소리가 무슨 소리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바람은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인다. 근데 저와 여러분이 바람이 부는 걸 알아요. 어떻게 알죠? 어떻게 압니까? 나무가 흔들리는 걸 보면 알 수 있다. 간단하게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에어컨 다 있죠? 제가 알기로는 아마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반 이상은 에어컨 군형에다가 뭐 하나 달아놨을 거야. 실 같은 거. 달아놓은 사람 한번 손 들어보세요. 아무도 없어? 나밖에 없어요? 그렇구나. 나만 의심이 가득 찬 사람이구나. 왜냐하면 저 에어컨이 작동하는지 안 하는지 내가 어떻게 알아? 그러니까 거기다 뭘 달아놓습니까? 안 달아놓은 사람은 우리 부엌에 가보세요. 제가 하나 거기도 달아놨어. 우리 키친에 가보면 에어컨 나오는데 이렇게 조그만 실 달아놨어요. 그 누가 달아놨을까? 다 같이 목사님 해보세요. 왜냐하면 그거 지나가는데 그 에어컨 나오는지 알아야 되거든. 그러니까 바람이라는 거는 이렇게 돌고 바람이 분다라는 걸 어떻게 하느냐면 바람 자체를 보고 아는 것이 아니고 바람이 무엇을 이렇게 흔들고 있는 것을 봐서, 그러니까 그 결과를 보고 바람이 부는구나라는 걸 깨닫는 거예요. 아멘? 그렇죠. 누가 바람이 부는 거를. 근데 바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바람도 이렇게 살살 이렇게 부는 바람, 에어컨에서 나오는 바람은 사실 잘 안 보여요. 보이는 바람이 있기는 있어. 뭔지 아세요? 회오리 바람 뭐 아니면은 무슨 뭐 하여튼 뭐 그런 허리케인 같은 건 다 보여. 근데 보통 바람은 안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 뭐라 하냐면 바람이 임의로 불면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러하니라. 이 소리예요. 제가 오늘 꼭 여러분께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다 성령 받았나 안 받았나 그래요. 왜냐하면 내가 인카운터 끝나고 주말 수행하고 별로 뭘 많이 느낀 것 같지도 않은데 나보고 성령 받았다고 그러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 소리는 무슨 소리냐면 이런 거를 원합니다. 우리는 성령님
받았다 그러면 이런 걸 원해요. 성령님이 나가지고 따기를 한 대 후려가면서 자식아 나 여기 있잖아 그러기를 원해요. 근데 보통 사람들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여러분 이거 아세요? 한국에서는 캘리포니아 사는 사람들 지진 나서 다 죽은 줄 알아. 여러분 산불 가끔 나죠 우리 캘리포니아에. 그러면 한국에서 전화 많이 와요 안 와요? 와죠. 와서 뭐라 그럽니까? 너 아직 살았냐 죽었냐 그러죠. 다 죽었냐 안 죽었냐 그러죠. 그죠? 한국에서는 여기서 산불 났다 그러면 우리 다 죽는 줄 알아. 왜냐하면 한국에서는 보여주는 것이 뭐만 보여주느냐면 산불 나는 것만 보여줍니다. 캘리포니아 그러면 산불, 아니면 캘리포니아 그러면 지진, 그것만 보여줘요. 그러니까 그것만 본 사람은 캘리포니아 그러면 무슨 생각만 합니까? 어바인의 이렇게 뷰티풀한 시티는 생각 안 합니다. 그저 산불 나서 다 죽는 거, 다 죽지 않으면 땅속에 꺼지는 거. 우리도 똑같아요. 여러분 요즘 트럼프 대통령하고 뭐 김정은이하고 뭐 어쩐다고 그러면요, 우리 생각에는 꼭 어떻습니까? 꼭 한국 전쟁 날 것 같으니, 응? 한국에 사는 사람들은 아무 생각도 없어. 우리만 그러는 거야. 우리는 하나만 보니까. 그 왜 그러냐면 우리는 주로 간증을 들을 때 우리 집사람 같은 간증을 많이 듣습니다. 우리 집사람은 성령을 받을 때 이런 발랑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이렇게 팔랑거리는 바람을 받은 것이 아니고 허리케인을 받았거든. 근데 주로 간증을 할 때 사람들이 누구를 자꾸 듣느냐면 허리케인 예를 듭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령을 받으면 다 이래야 되는 줄 알아. 아닙니다. 아닙니다. 지금 예수님 뭐라 그러냐면요, 성령님은 내 안에 들어올 때 도적같이 들어온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무엇을 보면 성령님이 네 안에 들어온 것을 알 수 있느냐? 그 결과를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제가 하나 찾아놨어요. 우리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것이 나와요. 그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을 하는 거냐면, 이렇게 해석하면 곤란합니다. 성령을 딱 받으니까 괜찮아, 졸지에 그거 완전히 그것도 좀 이상할 것 같아요. 그죠? 성령 딱 받자마자 그 전에 성질이 아주 그냥 막 악어 같은 사람이 갑자기 그냥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렇게 온유한 사람으로 안녕하세요. 이렇게는 아닙니다. 그 열매가 천천히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맺혀진다는 거예요. 아멘. 그걸 보고 아,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과 함께 공부했던 그 8가지를 이렇게 보니까 아, 이런 것들이 나한테 일어나는 거 보니까 나한테 성령님이 오셨구나라는 거를 알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걸 지금 예수님께서 니고데모에게 지금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래서 하나님은 이 모든 사람들을 구해주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는데 너희들이 그것을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성령님이 온다고 그랬는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제일 첫 번째,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 다음에 그 죄를 구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나를 구하러 오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고 그분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걸 내 마음속에 간직하고 회개 기도를 들어가는 겁니다. 아멘. 그걸 들어가면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싹 들어오세요. 물론 어떤 사람은 세게 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자꾸 그것만 보니까 그래. 저를 보십시오. 저는 세게 안 받았습니다. 저는 아주 온유하게 받았어요. 들어왔는지 안 들어왔는지도 모르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한테 들어가지고 제가 무엇을 냐면 제가 삶을 살아면서 제 뒤를 돌아다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아, 이렇게 해서 나한테 성령님이 들어왔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아요. 이렇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이 우리 정 집사님이 저한테 질문해 주신 거 아주 좋은 질문이었습니다. 목사님, 그런데 그 8가지는 가끔가다 그냥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도 나타납니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것들이 한 개, 두 개밖에 안 일어납니다. 자연적으로. 왜냐하면 자기도 이렇게 막 자기 수양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변화되는 거는 있으니까.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요, 그것이 이렇게 지나가면 보입니다. 보여요. 그 8가지가 쫙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 열매를 맺기 시작한다는 말이죠. 아멘.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들어오셨구나. 그런데 한 가지 제가 꼭 여러분께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그 성령님은 내가 회개하고 죄인 된 것을 인정하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나의 죄라는 것을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고는 그 일이 안 일어납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는 꼭 여러분께 이것을 이야기하고 싶어요. 당신이 그런 경험이 있었느냐? 내가 정말 하나님 정말 죄인, 그리고 이제는 나의 삶에 당신이 주인이 되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 나는 살아보니까 진짜 나는 맨날 망쳐요.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셔서 나와 동행해 주세요. 요 4가지가 쪼로 이제 다음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이런 경험을 하신 분은 자기가 알아요. 나 그때 그거 했어. 나 그거 했어. 근데 이런 건 아닙니다. 나 그런 거 다 있잖아. 근데 그런 거는 그런 예수를 믿고 뭐 그런 경험은 별로 없는데, 다 내가 교회 다니니까 그냥 이렇게 그냥 내가 좀 선량해지는 것 같잖아. 그렇게 좀 특별히 우리 교회 다니면 좀 그렇게 돼요. 왜냐하면 선량하지 않으면 자꾸 까거든. 그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친구와 이런 환경에 따라서 자기가 변해요. 그죠? 온유한 사람들이랑 놀면 온유해집니다. 그리고 자꾸 예수님 얘기하면 자꾸 예수님이 믿어지는 것 같아요. 그것도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구원을 받았다는 것과는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그 안에 들어가서 정말 내가 그런 경험이 있느냐? 왜? 성령님이 내 안에 이렇게 들어오신다는 것은 사건입니다. 사건. 경험적인 사건이에요. 그지? 경험적인 사건이지 이게 내가 그냥 이렇게 수양을 해가면서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교회를 댕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를 그냥 무의식적에 그냥 대부분 제가 그랬습니다. 저는 옛날에 교회 안 가는 날은 죄송합니다. 재수가 없는 날인 것처럼 느껴졌어요. 그날은 꼭 재수가 없을 것 같아. 오늘 교회 안 나가고 땡땡이 쳤으니까. 그런 거는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거는 신앙이.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예수를 믿을 때는 내가 무엇을 하는지를 정확히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은 신앙에 성공했습니까? 아니면 당신은 신앙에 실패했습니까? 물어보면 대답을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신앙을 갖는 궁극적인 목적은 내가 천국 가기 위해서예요. 그죠? 그러니까 나 교회 다녔는데 아무 소용 없었어 라고 말할 때는 나 교회 많이 다녔는데 지옥 가는 거야. 그럴 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이럴 때는 아닙니다. 나 교회 다녔는데 그냥 시험만 왕창 당하고 교회 다녔는데 아무 소용 없었어. 이거는 잘못된 생각입니다. 당신이 교회 나온 거는 시험을 받지 않기 위해서 교회 나온 것이 아니라는 말이야. 맞죠? 그죠?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 그래요. 그게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이럽니다. 나는 이제 이 사람하고는 못 살겠어. 나 결혼 괜히 했나 봐. 왜? 그랬더니 이 사람이 아주 나를 행복하게 못해서 이 사람 때문에 나 불행해졌어. 그래요. 그러니까 결혼이 나를 실패로 몰아갔다 이래요. 그럼 결혼한 목적이 당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흔히 하는 실수입니다. 우리 이제 금년에 몇 분 결혼할 텐데 결혼을 해서 그분이 너를 행복하게 해줄 것이라고 상상하면 너는 큰 오해다. 결혼한 사람들에게 물어봐라. 그러니까 사람들은 결혼할 때는 그래요. 이 남자가 이 여자가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이런 소리 많이 합니다. 내가 나를 완전하게 해줘. 너는 나의 half야. 뭐 이따 이 소리 해요. 순 거짓말이야. 우리가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우리가 흔히 보는 영화에서 자꾸 그것만 보여주니까 그래. 아닙니다. 결혼한 사람들한테 물어보면 이 사람을 만나서 결혼한 때부터 나는 고생하기 시작했어. 결혼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아멘. 네 하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래요 하는 분도. 그렇게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은 나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아멘. 그 이런 실수들을 많이 합니다. 이런 실수들 다른 것도 많아요. 아까 제가 예방 주사 얘기 뭐 이런 얘기 해드린 게 그런 데서 해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교회를 다니는 것은 왜 교회를 다니는 것인지 정확하게 알고 교회를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그죠? 예수를 믿고 나는 이제 영원한 삶을 내 삶 속에 간직한 거야. 왜? 나는 그분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니까. 그래서 나는 소중한 존재야. 그분은 내 안에 아주 소중한 존재야 라는 것을 여러분과 제가 깨닫기 위해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아멘. 그래서 옆에 있는 분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해보십시오. 당신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까? 아직도 아이고 근데요 제가 이러면 집에 가서 녹화한 설교를 다시 한번 들으십시오. 같이 기도하죠. 사랑이 많으신 나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아주 힘든 인생을 살기도 했고 또 나의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 때문에 고민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이 나의 인생의 전부인 양 고민하고 고생하고 슬퍼하고 아파하며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오늘 그것이 다가 아니고 내 속에 있는 성령님이 나의 삶을 인도하실 뿐 아니라 천국까지 데려가 주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교회에 나오고 그래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이 정말 이렇게 소중한 성령님을 모시고 산다는 것을 깨닫고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정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 삶이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정말 하나님을 알아감으로 내 삶이 점점 더 윤택하여지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많은 사역 중에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영광 돌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